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약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석주아 목사이고요. 우리 성암교회는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존경하는 홍 목사님 이렇게 귀한 교제와 사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암교회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찬양 참 영감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섬김을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말틴 루터가 찬양에 대해서 참 많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그런 분인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열광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 자들이 음악을 완전히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은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듭니다. 음악은 마귀를 사냥하며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때문에 분노, 질투, 교만 같은 건 음악이 모두 덮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신학과 더불어 음악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다윗과 예언자들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이 매번 말하고 노래하지 않았던가요? 음악은 이렇듯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음악 교육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라면 반드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녀석이라고 했어요. 그런 녀석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갑자기 뜨끔해지죠. 학교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참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음악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을 아주 참 크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왜 루터가 이렇게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찬양 하나만 잘 불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 하나만 정말 영감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부르면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루터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 루터가 하니까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찰스 스폴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찰스 스폴전의 한 이야기.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는 씨를 흘리는 것이고 기도는 물을 주는 것이지만 찬양은 수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찬양은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뿌려진 은혜의 씨앗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찬양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찬양의 내용은 참 다양하고 그 형태도 참 여러 모습이지만 여러분 찬양의 핵심, 찬양의 이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 핀조분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전심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 자체가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시편의 3분의 1이 이 다윗의 작품인데요.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만 바지가 그냥 훅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아내 미갈이 보고 아니 왕이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저게 무슨 짓이냐고 저게 핀찬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이노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무슨 세상에 대한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뭐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손을 들고 와서 손으로 만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여러분 상쾌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상쾌하여. 상쾌했다는 말은 이 사울의 정신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 그 다음에 뭡니까? 낫고 그랬죠. 나았다는 것은 이 사울의 몸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건 사탄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본문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가 두 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찬양하며 이런 말도 나오고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계속 그런 말이 반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6절밖에 안 되지만 이게 다 찬양하며 그 다음에 이 찬양할지어다 이게 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총 13번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이죠. 할렐루야가 13번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충만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영원토록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총 13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어디에서 찬양하라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뭐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성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도 찬양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 찬양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는데, 왠지 교회에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면 더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으로는 성소이고요, 신약적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저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따라서 이 말씀은요, 이 시편 저자가 이 하늘에 이 천사들을 염두에 놓고 하늘의 이 천사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148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시편 148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이 148편의 시편의 저자는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성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저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를 향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저자가 장차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마음에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저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천국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천국에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서도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자, 2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랬어요. 다음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보면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19장의 요한계시록 제 신약 성경 끝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할렐루야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이르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옳으리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그렇죠. 구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의 이 간증을 라이브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송명희 시인은 내성 마비 환자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서보거나 걸어보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을 사셨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너무나 참 위로와 기쁨을 줬어요. 자,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나라는 제목의 찬송 아세요? 나. 그 찬양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창작 능력을 가지고 많은 시를 써가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간증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하는 이유는 자기와 같은 정말 부족한 죄인, 자기와 같은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직 그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여기서 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 있어요. 이것만 확실히 붙잡아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서 여러분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교도소 사역에 헌신을 한 론 박사와 찰스 콜슨 이 박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찰스 콜슨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참모로 활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중범죄 교도소라고 합니다. 최고의 악질들만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특수 감옥인데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또 하나의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온통 굵은 철망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커다란 마치 야생동물 우리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방 5m 정도 되는 이 작은 운동장 옆에 간방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 좁은 간방에 무려 23시간, 23시간이나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눕지를 못하고요. 이 죄수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려 23시간 갇혀있다가 겨우 1시간 마당에 나가가지고 몸을 푸는 것입니다. 변기조차 없어가지고 식기에다가 배설물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자결하는 태양볕 가운데 이 철판이 후끈 달아오르게 되면 역겹고 구역질나는 냄새 때문에 숨조차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인간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 죄수들에게 어느 무명의 전도자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수용된 120명의 죄수들 가운데 8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35명은 이미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었어요. 서로에게 정말 화를 내고 분노를 참 표현하고 살인이 일어나도 참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론 박사와 찰스 콜슨이 그 감옥에 이 특별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서자 갑자기 120명 가운데 80명이 울룩 일어나더니 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정들을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자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사부합창으로 찬양해요. 그 지옥같이 끔찍한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하는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차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론 박사와 찰스 콜슨은 그 광경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혼동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강이 넘치는 그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뒤로 벽에 그려져 있는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숯검정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80명의 죄수들이 사부합창으로 찬양을 하는 그 광경은 마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했고 두 사람은 온몸을 사로잡는 전율을 느꼈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찬양하게 만든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무슨 환경이나 그들의 조건이나 현실 이런 것이 아니겠죠. 이런 것이 아니죠. 자기들과 같은 형편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이고 불변하는 찬양의 근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체험된 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영감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찬양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새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노래. 자, 우리 시편 40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매일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새 노래가 얼마나 영감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얘기합니다. 뭐 찬송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닌 것도 있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양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불러주는 찬송, 이런 찬송을 우리가 위로송, 치유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런 찬송은 신자가 불신자에게 불러주는 그런 복음송, 전도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불러주는 축복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런 찬송이라든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런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것은 다양한 찬송의 분류 가운데 이 영광송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다. 새 노래. 그러니까 새 노래, 새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새롭게 했다 하는 의미보다는 비록 이 같은 찬송일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간증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이 매주일 새 찬송,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주신 은혜, 한 주간에 주신 그 감사, 한 주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한마디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춤을 추기도 하고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자,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찬양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찬양 못합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찬양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본분이다.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좋을 때나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플 때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에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서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이게 한 덩어리로 보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최종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은 이 숨이 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합치가 되고 서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숨이 쌍관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최종 결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참 교회 섬기는데 찬양대 너무나 좋아요. 저는 담임 목사 안 했으면 찬양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자 같이 한번 사무엘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되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전생애를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몇 마디로 압축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딱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 노래 실력이 최고였다 그런 뜻일까요? 노래방에 가면 무조건 100점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장인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닐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입술에서 찬양이 끊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한마디로 전처로 찬양이었어요. 이건 제가 지은 말입니다. 전처로 찬양이었어요. 전처로 찬양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의 굴곡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리라. 그는 소지일관, 일편단심, 오백물방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한 생애를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모든 우리 대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